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장로훈련 마지막 메시지에 왔습니다. 메시지 8번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한 집회입니다. 이번 주는 김종덕 형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네, 형님 벌써 마지막 메시지 왔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집회로 완결이 됐는데요. 이번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로훈련의 앞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내재적인 방면들을 보았습니다. 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 주님은 그리스도를 몸인 교회를 산출하셨고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의 중심적인 방면이 교회이고 이러한 마지막 메시지에서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 교회의 집회와 이러한 교회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번과 3번에서 우리는 교회 집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의 집회에 감으로써 아버지 뜻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의 집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교회 집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그 뜻은 부름받아 나온 이들의 집회 혹은 모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믿는 이들의 모임이고 곧 집합적인 한 백성의 집회입니다. 부름받은 이들이 함께 모일 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모이도록 미리 정하셨고 집회에 가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집회에 관하여 말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합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집회하는 생활이고 주님의 일의 많은 부분이 집회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집회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집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시편 73편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작가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갈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가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의 영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우리가 영 안에 일단 영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교회 집회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와 교회 집회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또 다른 관점, 특별한 인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줍니다. 아멘. 아멘. 네, 형님, 그럼 우리가 집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분을 이제 교통을 하셨는데요. 아멘. 우리가 집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멘. 예, 로마서 4번과 5번에서 이러한 교회 집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말씀처럼 이러한 집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념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집회 가운데 몸의 건축을 위해 또한 신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집회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고 누린 그리스도를 집회에 가져와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전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람입니다. 여기서 우리 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송가 624장에 이러한 실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를 가져와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집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은 몸 안의 지체들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기능 발휘는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교회의 집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직자 핑식도 제도를 제치하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집회하는 길에 따라서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상호성 가운데 교회 집회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평신도와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 안에서는 이러한 상호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집회하는 방식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마지막 실제적인 부분 안에서 성경적으로 집회하고 봉사하는 길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할 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탁월한 은사인 실현하기를 힘써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실현함으로 몸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 모두가 실현하기를 그들을 위해 말하고 그분을 위해 말하고 그분을 말해내기를 갈망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영원한 뜻과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교회 집회의 중요성과 이러한 집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행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함께 메시지 8번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위트니스 이영재님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concluding message of our training on the will of God. And we have covered many essential, intrinsic aspects of the will of God, His eternal will. And we have seen that the will of God is for Christ, the all-inclusive, extensive Christ, to have the preeminence in the universe, in the church, in our being. And through this Christ, who is the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God will head up everything in the universe. It is God's will that this wonderful Christ be our person, our life, our everything, to live a God-man life. God's will is to have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the one new man. God's will is that His kingdom would be done, that His will would be done on the earth, in the kingdom as His realm. And the title of message 8 is Meeting to Know and to Do the Will of God. Okay, I'm clear now. Okay. The basic definition of the church, the foundational definition, is it's an assembly. And the brethren, when they began to expound the scriptures and present the truth concerning what was then called the church, they would not use this word because of its religious connotations. So they would speak of the assembly, because the Greek word for church is ekklesia. Ek, to be out of, out from. Ekklesia, from the verb called out. So in actuality and practicality, the church in which we are, and the church, which is God's will, is inseparably related to meetings. And the thought here, and we will come to this, is that we meet to know the will of God. We will see, based upon certain scriptures, that we may have difficulty even praying, seeking the Lord, and consecrating and denying ourselves. We're just not yet clear about the will of God in a certain matter. But in the meeting, we may come to know. And also, the meetings are for doing the will of God. Now, before I come to the outline itself,
I'd like to present this question to you to help us have probably a new point of view for most of us. So here's the question. In the entire Bible, where is the first place that we find anything related to the meeting of God's people? I'm not looking for the word meet or the word meeting, but expressions that clearly indicate this. Well, let's start with Genesis. Just scan it now. No corporate gatherings of God's people. There's, you could say, a family reunion with Jacob's big family and Joseph, his son. They reconciled, and he meets Joseph's wife and 2 more grandsons. But we don't have to go much further. It's in Exodus. Chapter 5, verse 1. This is what Jehovah God charges Moses to declare to Pharaoh. Let my people go, that they may hold a feast unto me. There are maybe 2 million Hebrews. We don't know the exact number in Egypt. They didn't have any meetings. They were slaves to Pharaoh under his rule. But now, salvation based upon redemption is about to be applied to them. And the redemption we see in the Passover. The lamb without blemish, it's slain. The blood is applied. But we are focusing on the feast. Have you ever had a feast all by yourself alone? If I'm alone for any period of time, I just eat enough to stay alive. I don't know how to make anything. You just somehow, you just keep yourself going. I never had the thought you could have a feast. But just with your family, would you say that's a sufficient number to have a feast? The feast is a gathering of all the Israelites. That's a meeting. That's the first mention or reference to a meeting. Yes, it's in typology, but the picture is very vivid, and it's applicable to us. So they were redeemed and saved by being brought out of Egypt for the purpose of meeting. Then let's consider this before we go to another passage from Exodus. We'll just take a little leap into Leviticus. When they built the tent, the tabernacle, what was one of the main designations? The tent of meeting. The tent of meeting. Yet, the tent was also the dwelling place of God. God had told Moses in Exodus 25, I want you to build me a dwelling place that I may dwell among my people. And when the tabernacle, the tent of meeting, was erected, the glory of God filled it. But it's also called the tent of meeting. So meeting
and dwelling place, I wouldn't say they're synonymous, but they are inseparable. Then in the New Testament, the Greek word ekklesia, as I mentioned, refers to an assembly of those who are called out ones. But this same word denotes the house, the dwelling place of God. We meet God in the tent of meeting. We come to know His will and do His will in the meeting. Then I won't take the time to read a very significant portion from Exodus, but it relates to this same point. And that is chapter 15. What has just happened? Well, God through Moses is leading the people out of Egypt. And He leads them to the shores of the Red Sea. And then they look, what's behind them? An army of chariots pursuing them. It seems they're trapped. They're trapped there. How can they go forward? There's the sea. They dare not turn around and face the Egyptian army. So they cry out to Moses. They hold him responsible. Moses cries out to God. And God says something like this: why are you calling out to me? You have your rod. Extend the rod. And He did. The sea was parted. All the Israelites went through. They got to the other side. And then what happened? The chariots, they're pursuing them. And then the water resumes its position and drowns all of them. As a result, in chapter 15, we have a song of praise for this victory. This victory. We know that Pharaoh signifies Satan, and all of his forces surely in some way signify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the spiritual forces in the heavenlies that are his army. But they were all defeated. So God's people have had two marvelous experiences. The first is redemption, issuing in salvation. They were delivered from slavery in Egypt, delivered from what we would call the authority of Satan, the kingdom of Satan. And they were delivered so that eventually they would have a feast. Now, at a feast, do people walk around with grim and sad expressions on their face? It's not a feast. It's a time of exceeding joy corporately, of happiness together, full of singing and rejoicing, the feast. That when Brother Lee knew his course was coming to an end, and he had a meeting with a number of us that were serving with him, particularly in Living Stream, and he gave us a commission concerning the 7 feasts. Well, due to the situation we're all in, we can't gather together in the ministry conference center in Anaheim and have a feast. But I believe we can still have the spirit of a feast, the joy of a feast. So you have salvation based on redemption, enjoyment at the feast, and then
the celebration of the victory of Christ. These are the first references to a meeting of God's people. And eventually, this meeting is related to the tent of meeting. When God's people were traveling in the wilderness, the tent of meeting was in the center. The tents of all of God's people were erected in a way they faced the tent of meeting, indicating the meeting, the tent of meeting, the dwelling place of God are the center. The proper revival in the church is that every member in the church life gives Christ the first place in everything. I say again, in your necktie, in your comb of your hair, in a pair of shoes, in Saturday shopping, in everything you give preeminence to Christ, then your church will be a revival church. So here it says, the desolation of God's house, the solution to this is just Christ's exaltation. So Christ is the proper solution. To give him the preeminence, it means to give him the preeminence. Right? While you are taking a nap, that doesn't mean preeminence, giving to Christ. Right? All are shouting, you have to join the shouting. I wonder when the Lord Jesus comes to rapture you, would you still keep your status? You don't shout? You don't cry? Think about it. Right? Anyhow, the problem of the desolation in God's house is always due to God's people's negligence of the experience of Christ. In a prayer meeting, about 200 there, if you would shout a little bit, I tell you, that is kind of exaltation. You just shout once, the meeting will be good. You better check with Kim. Yeah, Kim. 3 weeks ago, he was not like today. You see, even now, he's sitting there, he's smiling, see? He has been happy all the time this week because he shouted. Okay. Now, the first Psalm, Psalm 73. Firstly, God being good to those who are pure in heart. This could be never wrong if you are always pure in your heart, with one goal, with one aim, so pure, so single, just after God, toward God, for God. You are always right. And in this psalm, the psalmist was no doubt this person. He was this person. He was a person who is pure in heart. Then B, the sufferings and puddles of the God-seeking psalmist. I have to ask you to read. Let you help us. Verses 2 to 12. But as for me, my feet were nearly turned aside. My steps had almost slipped. That means he was nearly stumbled. He was nearly stumbled by the situation. Okay. For I was envious of the arrogant when I saw the prosperity of the wicked. For they have no pangs in their death, and their body is well nourished.
They do not find themselves in the hardship of men, nor are they plagued like other men. Therefore pride is a necklace for them. Violence covers them like a garment. Their eyes bulge out from fatness. The imaginations of their heart overflow. They mock and wickedly speak of oppression. They speak loftily. They set their mouth in the heavens. Against heavens. Yes, they set their mouth against the heavens. Right. And their tongue walks about on the earth. Therefore his people return here, and waters of abundance are drained by them. And they say, how does God know? And is there knowledge with the Most High? Behold, these are the wicked, and always at ease they heap up riches. The wicked. Right? Compared with Psalm 1. There it says the wicked will not prosper. But here it says the wicked are the most prosperous. They have the prosperity, and they have the riches, they have everything, but no pain, no sorrow. Then verse 13, read please. Surely I have purified my heart in vain, and I have washed my hands in innocence. For I have been plagued all day long and chastened every morning. If I had said, I will speak thus, behold, I would have betrayed the generation of your children. Let me tell you, these past seekers of God, they suffer, yet they dare not to tell others. Because all the children of Israel would say, whosoever keeps the law, who will be prosperous? And now here's one who kept the law to the uttermost, yet no prosperity. And he dare not to tell people this. And this is also suffering. You dare not tell. If you tell, others will be stumbled. You are cheating God's children. Read on, please. When I considered this in order to understand it, it was troublesome in my sight. This word is quite heavy. When I considered this, in order to understand it, it was troublesome in my sight. The more I consider, the more I look at the situation, the more I got trouble. I got puzzled. But hallelujah, we have the next verse. Read the next verse. Until I went into the sanctuary of God. Amen. I like this. Until I went into the sanctuary of God. Today, where is God's sanctuary? Firstly, in our spirit. Because today, God's habitation, the sanctuary, is in our spirit. Turn to the spirit. Amen. Then followingly, go to the church. Amen. What? Then you say, then I perceive their end. Learn to turn to the sanctuary, to your spirit and the church, to the church meeting. Then you will perceive. You will have a particular perception. You will have another view concerning the real situation. Right? Then you could see those wicked ones who are so prosperous. They are what? They are in a slippery place. God cast them down into ruins.
Thank you. So, if you read on, this psalmist, up to a point, he said, whom do I have in the heaven but you? And there's none that I desire on the earth beside you. What does it mean? This means he now knows God doesn't want him to have anything else but God himself. Just to have God himself. Could we say this? Whom do I have in the heavens but you? And beside you, there's none that I desire on the earth. What? In the heavens, I want to have you. On the earth, I want to have you. You are my unique goal. You are my unique desire. Right? You don't care what I have, anything other than you. You don't care for that. You care for how much I have gained you. Paul says the same thing. He considers all things dead. Right? All things dead. That he may gain Christ. He may pursue Christ until he gain him. 집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 출애굽기 15장 13절은 주님께서 그분이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그 목적지 곧 그분의 거룩한 처소로 이끌어내셨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가리키고 막은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하나님의 거처임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거처가 그분의 구속된 백성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예표하는 회막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5장 13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신 후에 그분의 인도와 안내가 그분의 백성을 집회로 이끄는 것임을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집회와 같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보내셨을 때 파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여기에서 내 백성은 단체적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단체적인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그분의 백성을 보내어 그분에게 명절을 지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임에 대한 사상, 곧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한 사상이 명절이라는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은 주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유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님, 그곳은 주님께서 거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오 주님, 그곳은 주님의 손으로 세워 놓으신 성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산은 거룩한 땅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업의 산은 시온산입니다. 이 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시온산에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볼 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시온산에 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은 그렇게 큰 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시온산에 심어졌습니다. 적어도 1년에 3차례, 곧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모든 남자는 그 산에 모여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시온산에 심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심어진 것이 모임이었고 그러한 모임은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그 명절이 계속되던 날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밤낮으로 그 산에 거했습니다. 명절이 7일 동안 계속되면 그들은 산에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을 바라보시면서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모든 백성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실 때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임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모든 백성이 그 산에서 그분과 함께 거했습니다. 이것이 심는 것이며 모임이며 거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상호 거처였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집회는 예표이며 그것은 신약의 교회 집회로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거처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에 의하면 부름받아 나온 무리의 집회 혹은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온 무리들이 함께 모일 때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는데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비록 그 도시에 많은 성도가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교회는 실질적이고도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이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집회가 그들이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도달한 이 목적지가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집회는 일종의 예배나 경배가 아니며 또한 성경 연구나 기도를 위한 모임도 아닙니다. 집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처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를 구성합니다. 이 거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이 없을 때 우리 또한 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거하실 집이 있을 때 그 집이 또한 우리의 집이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집회에 왔을 때 바로 집에 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2달 동안 집회에 빠진다면 우리는 집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집회에 돌아올 때 우리는 집에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집회가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의 집임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시편 73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일을 이해하려고 깊이 생각할 때에 그것이 제가 보기에 괴로운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가족과 결혼과 직업과 학교에 대한 주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집회에 올 때 많은 경우 우리가 알기를 추구했던 것이 우리에게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메시지가 그 특별한 문제를 다룬 것도 아니고
그것에 관한 간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집회에 참석해서 앉아있기만 했을 뿐인데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은 집회와 집회에 올 때입니다. 집회 밖에서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집회 안에서는 자주 많은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지만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회에 올 때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집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어떤 모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집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집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는 건축하는 봉사, 곧 건축하는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모든 성도들이 몸의 건축에 참여해야 함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주로 집회에 옴으로써 수행됩니다. 집회하는 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길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건축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집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얻기 기대하면서 그저 집회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집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기능을 발휘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강하고 풍성하며 높은 집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회에서 어떤 성도도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문 채 앉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집회는 가장 낮고 가장 빈곤하며 어떤 것도 없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집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반드시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자신을 예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사람이 배우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는 집회,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한 집회를 온전히 예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져와 모일 때 풍성 다 바쳐 하나님 음식 되도록 주를 전람하세.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주를 힘입어 생활해. 주를 의지해 싸우네. 그 몸의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나 가진 모든 것 경험 다 주를 위해 받은 것 다 함께 모일 때마다 주 전람해 보세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모일 때 하나님 위해 그리스도를 가져와 피차의 풍성 누리며 주 전람해 보세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부활주 향기로 삼고 승천한 주를 높일 때 하나님 만족하시니 주 전람해 보세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집회의 중심과 실지 모든 봉사와 분위기 모두가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일세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모든 간증과 기도와 영안의 모든 교제들 은사로 하는 모든 것 전람 위에 있네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성부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이기 위해
풍성한 그리스도를 함께 전람하세.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